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두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함만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가진 모든 연약함, 아픔, 근심, 걱정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고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자,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과 또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본으로 삼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원로 목사님 상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물론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은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장로님이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계실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과 한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샘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본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런 본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본으로 삼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 붙들어서 쓰임 받으면서 샘플이 될 사람, 본이 될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묻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냐 이 말입니다. 참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사람을 참 찾아보고 싶지만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때가 바로 요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여졌고 예수님이 보여졌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괜히 뭔가 씁쓸한 그런 마음이죠. 저는 늘 어떤 본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다니엘을 늘 첫 번째로 꼽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과 신앙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냈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는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지혜로움이 바벨론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이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왕이 먹던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하면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해서 다행히 환관장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을 한 결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에 빛이 나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죠. 누구나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고 여기서 먹는 음식은 다 그렇고 그런 음식인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냐, 우리가 이미 여기에 잡혀왔는데 이미 우리는 끝난 거다 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생각나지 않는 꿈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몽을 말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임을 받았냐면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노예 아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을 때에 그는 오히려 바벨론 왕의 절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혼자만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와 대단하다 끝 이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로인 한 아주 작은 소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자신도 높임을 받게 되었던 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이 교만에 빠지게 될까 염려해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똑똑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정말 사리 판단을 잘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채식을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채식을 먹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이죠,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학문의 능력도 주셨고요, 책을 읽으면 다 깨달아 알게 하셨고요, 지혜로움을 더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특별히 이 다니엘, 그 믿음을 지키자고 마음에 강한 결단을 했던 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게 문제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서 좀 뭔가 좀 한다 싶으면 스스로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 교회는 목사님이 뭔가를 잘해. 그 교회는 세상에 봉사를 잘하지. 그런데 거기에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참 어려운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이상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조금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냥 꿈을 해몽하고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몽하고 끝 그랬으면, 그래서 다니엘은 참 왕 밑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끝 이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온 바벨론 나라 안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오래오래 장수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만 왕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늙어서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 말이죠. 그때에도 왕이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준 하나님,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본이요 샘플이 되는 거지. 그냥 그저 이 사람 참 대단한데, 이 사람 참 착한데, 이 사람 참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 참 뭔가 겸손하고 교양이 있어? 아니요, 그걸로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유재석을 얼마나 높이는지 다들 유느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함으로 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한참을 기다리셨어요. 1년 2년 아닙니다. 수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를 우리 주님은 영생 얻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만일 이 장면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끝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조차도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서 보배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 우리의 만족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종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부부들이 나오는 1호가 될 순 없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김학래 씨가 임미숙 씨에게 얼마나 쥐어 사는지 맨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김학래 씨가 20여 년 전에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도박도 하고 또 외도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죄가 있다. 나는 자기 부인에게 죄가 너무나 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죄를 갚으면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을 받아도 꿋꿋하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를 높이면서 살고, 아내가 막 자기 비싼 차를 사고를 치려고 그래도 화도 낼 수 없고 그냥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참아내며 삽니다. 제가 근데 왜 이 김학래 씨가 저럴까? 임미숙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나? 근데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이거에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이렇습니다. 임미숙 씨가 김학래 씨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 용서해 준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새 같아서는 용서해 줄 필요 없어, 당신과 나 갈라서고 끝내,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거거든요. 용서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짠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용서의 기쁨을 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용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짐, 무거운 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될 때에 17절에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뭐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경 읽으면 영광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큰 마음의 감동과 기쁨들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참 없는 게 참 슬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과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구원하신다고 전하고 증거하고 말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구원의 확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주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던 그날 밤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날 그 순간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싹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물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긴 했지만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 다음 보이지 않아요. 말고의 귀 자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의 구원하심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들 달려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쭉정이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셨거나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불렀던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가사는 이런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더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쪽을 따라가게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성경에 먼지 가득 쌓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내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붙들고서 현실을 쫓아가느냐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과 저주로 선택하여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맙시다. 자꾸 포기하면 그거 버릇되고 습관됩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것
아주 조그만 거였는데 그거 하나 포기했는데 그 다음 것이 포기되고 그 다음 것이 포기되고 점점점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영원한 생명조차도 포기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켜나갑시다. 이 세상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갑시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이면 끝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120년 살긴 살 텐데 100년이면 대충 다 끝납니다. 근데 벌써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대충 한 절반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지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이 본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의 긍휼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긍휼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죄과를 내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하였고 너의 죄가 눈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본이 되는 삶,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구원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과 은혜를 더하시며 가정의 평안함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또 손대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전 건축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 그리고 교육관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참 잘 말 못하지만 이 11조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 또 생일을 맞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하심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기 원하오니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아쉬워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예물을 내어 드림으로 내가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뻐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긍휼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본이 되기 원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본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